17번째, 같은 죽음 다른 명예, 같은 죽음 다른 명예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엘리야 엘리사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쫙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모습을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애끓는 마음, 무시당하는 처지,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 완고한 돌덩이 같은 자들을 상대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집요한 역사 중심에 벽처럼, 아주 강력한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일들 16가지 이상을 보여주셨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방어벽, 걸림돌이 되어서 여전히 아합 정신, 바알 정신에 머물도록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비켜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글 대신에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이런 데까지 나아가겠죠.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에 걸쳐서 44년간의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44년간 이후에 또 40년간 이상을 더욱더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 걸림돌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 85년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메신저로서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선생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생님의 인생의 말년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엘리사 선생님의 멘토인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미션 3가지 중에 이제 2가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그 미션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제 직전인 것입니다. 두 가지는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제자 엘리사를 세운 것, 그 다음 2번째 아람 왕 하사엘을 임명한 것.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죠. 이제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후를 세우는 것.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전히 그 여호람, 그 아합의 아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살고 있어요. 바알의 정신을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들에게까지 자신의 자녀를 정략 결혼이라는 그 정책을 사용해서 바알 정신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도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정권이요, 3대째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죠? 엄밀히 말하면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이제 오므리 아합 왕조. 3대가 뭉쳐져서 최악의 정권을 계속해서 대물림하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대가 넘어가면서까지 어떤 세력을 구축하면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죠? 1대 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넘어갔다 2대 때 끊어버렸어요. 이제 3대가 뭉치니까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정말로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그런 심각하고 아주 죽음과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이겨낸 그 회사가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가요 공산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더 뻗팅깁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합은 죽었지만 이 바알 정신을 3대째 계승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고, 그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은 현재 북이스라엘 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남유다에는 이세벨의 손자 아하시야가 왕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한 세력입니까? 심지어 그들을 볼 때, 돌이켜볼 때 3년 6개월의 저주 같은 가뭄에서도요 끄떡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 정신을 따랐습니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잡고 싶은 것, 그것만 잡았을 뿐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 참신에 대한 대결을 했을 때 완판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바알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바알 정신,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믿으면서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고 싶은 거 믿는다는데, 그들이 따르고 싶다는 거 따른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우상 숭배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크나큰 더 최악의, 더 타락의 길로 반드시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바꿔버립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부가 가난을 더욱더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결국 탐욕과 위선, 자신을 믿고 부추기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사회의 무질서를 형성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이 왕으로 살아있을 때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와이프 이세벨이 이 모습을 지켜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자 여차저차 설명을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제 제2의 궁전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이제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나봇이라는 자가 가진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요, 나한테 좋은 값에 팔어, 내가 더 쳐줄게, 이렇게 해서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의 유산과 상속 시스템이 있어 매매가 불가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를 두고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와이프 이세벨이 아합을 혀를 차면서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합 왕을 저주했다는 증인들을 고용해서 이상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맞는 처벌, 돌로 쳐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얻게 된 이 왕비 이세벨이 아합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아합에게 선언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선언하게 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합 가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희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처럼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세벨의 그리고 아합의 가문의 처참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선언케 하셨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정권 3세대를 이어온 그녀, 수많은 전쟁에서도 건재했던 그 이세벨,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자기 손바닥 안에 있었던 그녀의 그 막강한 권력인데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말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엘리사 선생님은요, 한 제자에게 명령하여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버젓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한 제자는 이제 예후 장군을 몰래 만나서 기름을 부으고 엘리사 선생님이 전해준 그 말을 전달합니다. 예후 장관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후 장군은 이 명을 받들고 나서 자기가 속한 동료들,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결정에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이 발각되기 이전에 이제 예후 장군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제2의 궁전으로 이제 향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이스라엘 궁전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예후 장군이 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곳에 장소를 봤더니 여호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빼앗은 그 착취한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여러분, 영화처럼 각색된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 이세벨이 착취한 그 포도원에서 이제 예후 장군은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제거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흥을 돋구는 파티장과 같은 포도원이요, 순식간에 심판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궁전에 있는 그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기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 577페이지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이세벨은요, 예후 장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도요 눈을 그립니다.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성 밖으로 이제 예후 장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죽어진 그 시므리라고 조롱과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두 내시에 의해서 창 밖으로 내어 던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개들에게 살을 먹히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심판의 현장에서도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후 장군을 유혹해서 내 목숨 유지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런데 그녀는 개에게 뜯겨 먹히고 남겨진 시체라곤 두개골, 발, 손뿐이었습니다. 가장 품위 있게 떠나려는 그녀는요, 사실 가장 비참하고 볼품없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이세벨의 인생의 말로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또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우상과 헛된 자랑은 이세벨을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신하지 않았을지언정 언젠간 그를 배신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도전하는 바는 변하지 않는 이 진정한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은 정말로 사람마다 정말로 각자에게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경에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가 실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경주 또 실력이 느는 데는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죽음이 어른거려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게 한 70이 와서야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70이 와서요. 아직 많이 남았죠. 어떤 사람들은. 네. 젊어서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음을 수긍해야 되는 지점에 오면요, 죽어도 좋은데 가치와 명예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비로소 크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데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리고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엘리사 선생님이요, 나이 들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세 단어로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의 장례법은 우리 한국의 매장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장례법은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그냥 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아요. 그리고 가족장인 경우는 굴을 더 크게 파서 시신 하나, 둘, 또 셋 이렇게 눕게 해가지고 큰 돌로 거기를 막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죽은 다음 해, 그 내년 해에 모압 지역의 도적대들이 엘리사 선생님의 시체가 있는 주변에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장례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도적대들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장사를 지내라는 그 시체를 그 보이는 그곳에 누구 건지도 몰랐던 것이죠. 지금 여기 묘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집어 던져놓고 도망간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서 일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이 말은 엘리사 선생님의 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엘리사가 죽음 다음에도 그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죽은 다음에서도 전달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정한 가치와 명예가 엘리사의 그 마른 뼈, 죽어서 1년이 지난 그 마른 뼈에서도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온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던 이 엘리사 선생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지망하여서 최악의 왕조 3대가 흐르는 그 최악의 조류 속에서도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엘리사가 선생님이 죽은 그 8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엘리사의 뼈에 우연히 닿은 시체가 회생한 사건은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도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내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내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과학자와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장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 조사를 하고 이제 통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기가 웃는 모습, 그리고 아기가 방긋 웃는 모습이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치를 떨고 거부하고 싶고 듣기 싫고 생각지도 않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대답하기를 죽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밀히 말하자면 죽음으로 카운트다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죽는 인생인데 뭐 까짓것 이런 식이 아니라 인간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단지 장례식장에서만 그 느끼는 그 엄숙함을 넘어서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까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신하들에게 들쳐져서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예우는 파티를 하고 잠깐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 여인은 왕비였으니까 그래 저희 정상적인 절차대로 장례를 해주자라고 하면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 돌아와서 봤더니 시체가 손상되어 버렸고 이제 이세벨은 두개골, 손, 발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먹고 나서 두개골, 손, 발만 남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개는요, 잔혹하고 악독스러운 상징입니다. 이렇게 악독스럽고 잔혹스러운 이 개가 이세벨의 손과 발과 그녀의 머리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악독스러운 개도 포기할 만큼 더욱더 잔혹했던 손, 더욱더 표독했던 발, 잔인하고 횡포적인 머리였기 때문에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현장을 볼 때 우리는 역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위인이 되어야 해 라는 말이 아니라요. 진정한 성도로서 또한 자녀로서 가치와 명예를 어떻게 지켜나가며 살아갈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두개골과 손과 발 이렇게 남겼듯이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때 사명자반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예요. 한국에 단군교라고 있는데요. 이단이죠. 단군교 교주가 교회에 참석해서 이제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 단군교는요, 잠실에 본부 건물이 있었고요. 강화도에 훈련원이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기로 한 이 교주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신도들 앞에서 다 밝히고 나서 자신이 창시한 이 단군교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실 본부의 건물 맨 위층에 있던 단군교 성전을
폐쇄하기 위한 예배를 드려줄 것을 그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대원과 함께 단군교 성전을 찾아가서 단군 초상화가 걸린 그 제단 앞에서 이제 단군교 성전이 주님의 집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주였던 그가 저기 제단에 걸려있는 단군 초상화를 떼어서 옥상에서 태워달라고, 불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여러 주가 지났지만 이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단군교 초상화를 스스로 떼어내거나 폐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목회자와 이제 신방대원들이 초상화를 떼어내고 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서 이제 태우기 시작해요. 이제 금방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불타는 모습, 그 교주였던 그분이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떨던지 그의 바짓가랑이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태워지고 나서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군 초상화가 떼어나서 이제 불태우는 이 목회자에게 무슨 화라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제서야 이제 떨쳐버렸고 이제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한 족자에 지나지 않는 그 그림을 그는 왜 그토록 두려워한 것일까요? 그는요, 수십 년 동안에 그는 매일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정해진 시간마다 그 그림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쳐다보고 숙소를 지날 때마다 성전 제단에 걸려있는 그 초상화를 보는 것이죠. 그는요, 사실 이 단군교 초상화는 자기가 유명한 화가를 의뢰해서 그려진 그림인 것입니다. 죽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담겼고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사이비 교주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공동생활하면서 이 교주의 사진을 방에 붙여놓거나 지갑에 자기 사진을 지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교주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담긴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너무나도 뚜렷한 바알 신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중심에 두었죠. 재물과 탐욕, 초만능 물질주의가 그녀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모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조그만한 걸림돌이요, 언제 어떻게 암초가 될지 큰 벽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면도칼을 사용하죠. 면도칼을 사용하는데 이 수염을 깎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면도칼이요, 수염보다 5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이 면도칼이 50배 강하니까 이 수염이 잘리는 것이. 그런데 50배나 강한 이 면도칼도요, 수염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나면요,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50배 강한 상태가 30배, 30배에서 20배, 20배에서 5배, 이제 1배가 되어서 수염이 안 밀릴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유연했다가도 세상 논리나 내 생각의 수염으로 인해서 무딘 멸도날처럼 되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진데 내 마음이 무딘 면도날처럼 되어서 간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손과 발은 그러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손과 발이 남았습니다. 이세벨의 손과 발은 강포와 피 흘림과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당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나팔과 같은 큰 경고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절했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요, 법륜 스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인 이경규 씨가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이 땅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은.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알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답입니다. 맞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모른다면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맞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 목적을 알고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여러분, 칼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칼로 쓰이는 것입니다. 칼을 자신의 자동차로 쓰지 않습니다. 칼을 자신의 옷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풍기는요,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선풍기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자신의 태어난 목적을 모른다고 해서 그제부터 이제 이 선풍기 자신이 내가 이제 목적을 찾아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찾아보자. 나무를 깎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도끼처럼 살아야지. 잔디를 청소하는 곳에 가서 이 선풍기가 내가 잔디 제거기처럼 살아야지. 저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내가 안내봉처럼 살아야지. 선풍기를 들고 안내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풍기는 자신의 왜 태어났는지를 평생 살다가 단 한 번도 콘센트에 꼽혀보지도 못한 채 폐기품에 버려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진, 그리고 그 선풍기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아는 자가 선풍기를 끌어다가 콘센트에 연결해줘서 너는 이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해주는 것이에요. 선풍기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저를요, 왜 뜨거운 방, 덥고 습한 방 이곳에만 들여갑니까? 억울해하면서 고집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일 때에 선풍기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지으셨지만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랬다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목적을 가진다와 따르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요, 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 실수로 지었다, 그냥 지었으니까 한번 될 대로 한번 대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요, 이 세상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맡겨진 일을 하고 또한 소금이 되어서 참된 자녀로서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은요, 마지막까지 죽는 그 현장에서 사람을 향해 저주하면서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저희 교단의 목회자 수련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어느 목회자가요, 이제 나와서 맡은 시간에 이제 세션을 인도하는 건데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의 간증 겸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메시지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랐던 환경부터 이제 간증을 해줬던 것이죠. 그 목사님은 핵수저, 핵수저 아시죠?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높은 핵수저. 핵수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친구가 최소 장관. 최소 장관이에요. 부모님의 친구가 최소 장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부유했는지. CEO였습니다. 회사의 큰 CEO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우울증과 허무함이 그를 덮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그 부모님의 친구들,
그 엄마의 친구들 보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행복치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스스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이루었다 치자. 그리고 저와 같은 모습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텐데. 허무감이 그를 확 잡은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후에 한참 뒤에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콜링을 받았어요. 목회를 쭉 하시고 지금은 이제 60대 말 70대 초반이신데 흰머리가 희끗하시고 몸도 약해지셨는데 그의 입에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세요. 저는요,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눈물이 주체도 없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제가 이분 꼭 모시고 저희 말씀 사경에 하려고 그래요. 그 입술에 고백에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가에 심기우세요. 저는요, 인생의 말년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 행복이 진짜 무엇인가라는 이 마음에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많고 정말 모든 세계를 주물럭했던 그 최고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가했던 솔로몬 왕,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래는 무엇이었는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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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다를 2번 하는 것은 강조인데 헛되다를 5번 했다는 것은 진짜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치로웠다고, 의미로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의 말년에 어떤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모이게 하여서 그가 지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자들이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하지만 그분 얼굴은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처럼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너희는 경외심도 없느냐? 이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너희를 지으셔서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인생의 태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요,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 있는 노랫말은 무엇일까? 입술에요, 돈 가득 찬 노래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다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노래로 가득 채우면서 현재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고 되는 우를 범하고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노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가치와 명예가 가득 담기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